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어느 때인가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참 멋있게 들려서 저도 한번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다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고 이렇게 인사했다라는 거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크리스마스인데 왜 기뻐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혹시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두움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백성들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크리스마스에 왜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해야만 할까라는 거죠. 연말이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서로 인사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 대목이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선물을 교환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또 물건들을 싸게 세일한다는 광고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12월 25일 날이 크리스마스라 그러는데 사실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때쯤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 그 메시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러고 기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서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었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서 보면은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어를 좀 깊게 살펴보면은 기묘자가 원더풀을 꾸미고 있다라는 거죠. 모사가 이 기묘자를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묘자인 모사인 기묘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이 그 원문인데 이것을 번역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배경은 이런 거죠. 어떤 것이냐면 당대 이집트하고 아수르가 상당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서로 강대국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자기 나라 안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외국에 침략하는 일들이 겨우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침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상당히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도 굉장히 평화를 누리고 또 남왕조 유다도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평화를 누릴 때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평화가 있을 때 죄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전 745년에 아수르의 티글라필레세 3세가 즉위하면서 나라가 안정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진 정책을 써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이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아수르를 막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합을 하면서 유다에게도 말한 거죠. 우리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막자, 아수르를 물리치자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친 아수르 정책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북왕조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이 아수르를 막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공격한 거죠.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러실 분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정말로 메시아가 왔을 때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환영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 유대 땅 이 지역은요. 헤로드 왕이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냐라고 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서기관들이 가르쳐줬죠.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말을 듣고 헤롯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에도 베들레헴에 묵을 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무도 그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하는 여인에게 방을 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다 다윗의 후손이고 또 한 달이 건너면 친척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그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귀찮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위치, 내 지위 혹은 내가 지금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빼앗길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기쁜데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간섭하시는 것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보다는 해피 할리데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인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괜히 마음이 들뜨고 즐겨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마약을 취해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한번 즐겨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가라는 거죠. 사실 우리들은요, 이민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국을 떠나가지고 또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영주권자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크리스마스 귀찮은 하나의 절기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로망이 있어요. 어떤 로망이 있냐면은 크리스마스 때에 눈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로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주에 살면서 이런 눈이 오나요? 특별히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이 브라질에 살았거든요. 거기는 크리스마스가 여름이에요. 여름. 여기랑은 계절이 바뀌잖아요. 반대니까. 그 더운데 크리스마스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 로망은 크리스마스 눈이 오는 게 로망인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기뻐할 이유를 하나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귀찮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둠의 시대에 빛이 되기 위해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또 메시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메시아에게 도움을 구하고 살아왔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이 메시아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말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카운슬러, 나의 모사라는 말은 카운슬러란 말이거든요. 나의 모사가 되시는가? 나는 정말 그 예수님께 나가서 내 모든 문제를 한번 질문해보고 의논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종교의식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로만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나의 평강의 왕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이 메시아는 나의 카운슬러이신가라는 거죠. 이 모사라는 말은 카운슬러라는 그런 말입니다.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때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 와가지고 아버지 솔로몬 때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우리의 그 노역을 좀 제거해달라, 낮춰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르호보암은요, 아버지와 함께 정치했던 그 나라의 원로들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원로들이 하는 말이, 그럼 백성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충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또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의 말이야, 지금 정신이 없지, 더 큰 노역을 시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 친구의 말을 듣죠. 친구의 말을 듣고 솔로몬 때보다 더 큰 멍에를, 더 무거운 멍에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10지파가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0지파가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나라가 분리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선한 모사가 있는가 하면 악한 모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모사를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되지만 악한 모사를 만나게 되면 멸망의 길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선한 모사도 있고 악한 모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선한 원더풀 카운슬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 가서 상담하고 의논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상담할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복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나가서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피해를 입지 말아야지,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본다라는 거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로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목사야 당연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질문은 어떤 것이냐면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됩니까? 무엇을 해야 돼 교회가 부흥? 어떻게 교회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전혀 엉뚱한 메시지였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일주일 동안 끙끙 앓으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교회 부흥만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교회 부흥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에덴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이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다음에 이 나무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 그러죠. 그 나무를 따먹지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만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도 날마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고 성공하신 분이신데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업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주시고 우리에게 원더풀 모사를, 원더풀 카운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물론 다른 기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내 지혜로는 이 땅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머리로는 이 땅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왕이었지만은 내 머리로는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애틀에 살고 계시는 그 김동관 선교사님 계신데 이분은 카자흐스탄에 가서 선교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이 한국에 가서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유튜브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올 때는, 카자흐스탄에 있다가 미국에 올 때는 사모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미국에 치료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는데 목사님에게서 암이 발견됐어요. 임파선 암이 발견됐는데 의사는 말하기를 임파선 말기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날 읽어야 될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 말을 듣고 그런 다음에 시편을 읽는데 시편 118편 17절과 18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것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는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받고 나서 우리 전에 있던 교회,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도 했잖아요. 그러고 돌아가는데 또 재발됐어요. 치료받고 나는데 또 재발됐어요. 완치됐다 그러는데 재발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치료받고 또 완치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려고 이제 가는데 비행기에서 의사한테 전화 왔답니다. 재발됐다고. 다시 와서 치료를 받는데요. 처음에 쓰던 약은 암약을 쓰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재발되니까 그때는 약이 없는 거예요. 어떤 약을 쓰냐면은 이제 검증되지 않은 약을 썼다라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약을 썼는데 이분이 완치 판정 받았어요. 이번 지 2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카운셀러로 오신, 모사로 오신 예수님께 나는 나의 사정을 얼마나 의논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사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사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말의 지혜가 있고 행동의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단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날마다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신앙 전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이죠. 메시아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아람과 또 이 북왕조 이스라엘에게 포위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구해줄게 했을 때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포위한 사람, 이 연합군보다 훨씬 더 약한데 모압이나 암모냐 이런 작은 나라에서 구해준다 그러면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땅에 어떤 종교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자기가 믿는 신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종교는 없다라는 거.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성경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따라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보니까 뭐 졸린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중풍병자, 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나면서 소경인 사람들,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런데 문둥병자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의학으로 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불치병이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도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하는 가난한 여인이 와서 말하죠. 내 딸이 병들었는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네의 땅을 취하해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말했을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 나를 개 취급해도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적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하게 하십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었던 거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가 돈 의지하면 돈 없게 해주시고, 체력 의지하면 체력 없게 해주시고, 권력 의지하면 권력 없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인맥이 있습니다. 인맥도 다 끊어버리세요. 그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도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막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의 문이 열리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요, 유럽에 가자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감옥에 갇혔다가 또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유럽 곳곳에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 혹시 여러분 이 영화를 기억하시죠?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그 영화를 보면 처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 수녀죠. 수녀가 이제 좀 항상 문제죠. 그런데 수녀하고 그 수녀 원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수녀 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동건 목사님, 선교사님으로 사역하다가 아내가 사모님이 아파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또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선교사이기 때문에 미국에 와가지고 시애틀에 살면서 시드 미션, 시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암에 걸린 거죠.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분들을 섬겨야지라고 하면서 병원 채플린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책을 써가지고 많은 암 환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죠. 부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입니다. 메시아는 나에게 평강의 왕이신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것은 메시아가 나에게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죠. 유다는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포위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스스로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왕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사업을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알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던 거 알고 내가 계속해서 왕이 돼야지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군사들을 보내서 어린아이를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보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백성이지. 내가 왕인데? 라고 하면서 보내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나의 주로 모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왕 대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불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죠.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신문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했죠.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패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12월 12일 날, 지난 12월 12일 날, 올해 12월 12일 날 제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분이 저 그 영화에 초대해가지고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인데 영화를 보니까 대한민국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나의 왕이 되고 싶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 있는 기독교 이단들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스스로 왕이 되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메시아는 나의 카운슬러이신가?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살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나의 평강의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 나라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평강을 누리면서 스윗홈을 만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고 뿐만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평강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